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첫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모세가 그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들어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물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를 지나서 머리바라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또 뭐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 가지고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모하였더라면 죽을 때에 우리도 모였더라면 지금 이게 뭔지 압니까? 고라의 당들이 땅이 갈라져서 지옥에 떨어질 그때 음부에 바로 떨어졌다 했거든요. 근데 원문에 지옥에 떨어질 그때 우리도 막 죽어버렸으면 좋을 뻔했다. 네. 오래 살아가지고 이 고생한다 이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의 회중을 자기는 누구의 회중이고 자기들은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원망 불평하고 믿음이라는 카드를 못 내밀 때 그때 그들의 믿음으로 취하지 못해서 그들이 가나안을 스스로 걸어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살이 꼬였을 때 남 탓하는 버릇 고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남 탓하는 사람은 견적이 안 나온다. 인생에서 남 탓하는 사람들은요 견적이 안 나와요. 남 탓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자신을 직면하지를 않아요.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그렇고 몸 배워서 그렇고 부모 탓이고 뭐 탓이고 뭐 탓이고 근데 하나님이 능히 그의 인생을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히 그의 인생을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 탓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풀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좀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면 다 이유가 있겠지. 뭐 하겠지요?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주의 낮추심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마냥 늘 낮추는 게 아니에요. 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듯이 쫓겨갑니다. 장자권도 그가 다 돈 주고 샀고, 그래서 아버지 유산에 두 몫을 받을 권리를 야곱이 차지했어요. 그런데다가 아버지 속이고 축복권, 아버지의 축복도 그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 입장에서 보면은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팔아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있어요? 할 말이 없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하시는 거는 아버지 마음이거든. 아버지 마음인데 그거를 동생이 아버지 속이고 엄마하고 작당해가지고 그래 훔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여버리려고 달려드는 거죠.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피신시키는데 오늘 들고 가는 게 겨우 기름 한 병 들고 갑니다. 기름 한 병 들고 가서 참기름 한 병 들고 가서 어디가 살랐고 금은 폐물을 들고 종들을 다 거느리고 살 만큼 기반을 줘가지고 아버지가 내보내야 되는데 미워서 그런지 어쨌는지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안 준 겁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의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낮추심의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요? 낮추심의 시간.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의 시간을 지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 시간 지나갈 때 자기도 외삼촌 라반한테 갑질 당해봅니다. 부잣집의 도련님으로 살면서 한 번도 안 당해봤던 갑질을 그가 당해봅니다. 그가 속아봅니다. 흠삭스 10번이나 속아봅니다. 분통 터지지. 억울한 마음 들죠. 그때마다 누구 앞에서 그걸 풀어가려 합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려 했더니 외삼촌 라반이 삭설 10번이나 바꿀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신풍나무 가지 꺾어서 그거 양들이 물 먹는 데다 갖다 꽂아놔라. 여러분 양이 물 먹는 데 갖다 꽂아놓으면 양 트랙이 색깔이 얼룩덜룩하게 바뀝니까? 그건 유전자를 바꿔야 되는 거라고요. 그 나뭇가지 꽂아가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미신도 그런 미신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면서 따라합시다. 인격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지나서 너 이제 준비됐으니 고향으로 마라. 돌아가라. 돌아갔더니 형 에서가 기세가 등등하여서 오는데 형 에서에게 온 에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야뽕나루의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쌈판 벌리려고 하지 않고 한번 세마여 봅시다.
형이 장자의 명분 팔았잖아. 팔았고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는 엄마 말에 들어볼게 내가 태어날 때 태몽 자체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했더만 따지보자 조목조목. 그리고 아버지 유산 물려준 거 형이 다 꿀꺽 안 했나? 내 그거 넘어갈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그런 방법이 존재하는 거. 쌈판을 벌 수도 있고 나도 한번 종들 다 모아봐라. 지금 내 벌어놓은 재산 가지고 아는 인맥 동원해가지고 한번 군사를 모은다면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 한 400명 온다니까 800명쯤 준비해가 한판 붙어보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엎드려서 주의 은혜로 그것을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극복하는 은총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승리보다 더 귀한 승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승리하는 은총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형제와 싸우지 않고 화해해서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형제가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뭐냐 하면요. 자기들은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광야를 너희가 인도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인도한 게 아니고, 따라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걷게 한 겁니다. 광야는 누가 가락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각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낮추심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사람 되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라고요? 사람 되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인간이 됩시다. 먼저 인간이 돼야 돼. 사람 쏘가지 못된 것들이 고쳐져서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번째 광야를 갈 때 사실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요? 죽는 광야니까. 죽을 때까지 너희들 광야일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면 그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미끄럼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는 모두 다 여호수아 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광야는 그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광야를 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애굽에서 한데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는 광야가 그래요. 광야는 파종하고 싶어도 파종할 데가 있고 없고 무화과 있고 없고 포도도 있고 없고 석류도 있고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광야를 이런 데예요. 그런데 이런 데인데 기도하면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이곳에 파종할 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은 하나님이 야야 좀 이따 파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 가든지 땅을 한 편 마련해 주든지 화정 땅 개간해 주든지 문수를 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장 마실 물이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광야를 살면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서 뭐 했다 합니까?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인생의 광야를 뚫고 가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는 믿음 준비되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믿음이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광야가 아니에요.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물을 주세요. 주시는데 뭐. 그럼 광야입니까? 광야 아닙니까?
그럼 광야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했어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랬고 들은 대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뭐하게 할지라 마시게 할지라. 물은 누가 냅니까? 그 반석이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 명령하신 대로 요 앞에서 뭘 잡아니라? 지팡이를 잡아니라. 그리고 반석 앞에 머무고 반석에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합니까? 같이 읽어서 시작.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하고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뭐 했다 합니까? 2번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모두 뭐 합니까? 마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이 다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문제는 해결되고 무리바에서 다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너희도 못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지도자였던 모세도 아론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무리바라 했다 했어요. 그러면 광야를 몰라서 축복이 받은 건 좋은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뭐였기 때문이다? 2번 쳤기 때문에 혈기내가 2번 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똑같이 물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는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쳤더니 뭐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 근데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하느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 찬송할까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말하기를 저희를 따라다니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반석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와 인생의 여정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예수님이 안에서 그 예수님이 반석이 깨어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 물이 은혜의 강물이 솟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해갈시키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것은 예수님 한 번 죽어야 됩니까? 2번 죽어야 됩니까? 한 번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 마치 반석을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면 한 번 반석을 쳐서 주로 물이 나오는 거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뭐 해라 합니까?
철하 했습니까? 명하라 했습니까? 명하라 했거든요. 성경이 말하기를, 자, 보세요. 반석을 치라고 하는 건가, 명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명하라 했다.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이 모세가 쳤기 때문이다. 반석을 치는 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 천당 못 간다. 이래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그렇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보세요. 자, 민수기 27장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뭐하고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무엇을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함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명령을 거역했다.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을 치라, 반석을 명하라, 반석을 명하라 그랬어요. 모세는 반석을 뭐하고 쳤고, 그러니까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쳤다. 2번 친 것과 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갔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은사 다 맛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배반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현저히 욕보여 죽이는 것과 같은 죄를 지어서 전당 못 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그 사람들은 마치 반석을 2번 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 시편을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106편 32절에 그들이 또 머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뭐하게 하심으로 노하게 하였으므로 무엇 때문에? 그들 때문에 뭐에게 임했다?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는데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뭘로 제졌답니까?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는 거. 그러니까 입술로 머리바물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이렇게 치라 안 하고 명하라고 했는데 명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모세는 명하지 않고 반석이여 물을 내소서 이렇게 해야 될 거를 반석을 쳤다는 거.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죠. 머리바물에서 모세가 지은 죄들이 지금 성경에 3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2번째로는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불교식의 거룩이 아니에요. 불교는 명경지수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서 여자를 보고도 음욕이 안 생기고 황금을 본 적 돌같이 여기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교만해지지 않고 부동심을 갖는 것을 불교는 그 마음 비우고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기독교 신앙의 거룩은 그걸 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거룩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룩인 하나님의 거룩은 뭐냐 하면 머리바물에서 백성이 완악하거나 거역하거나 간에 그 물이 뭐하면 필요하면 뭐 하시는 분? 내셔서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모세는 시편 106편에 입술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입술로 뭐라고 했냐? 민수기 20장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해서 이 반석에서 말이야 물을 내랴. 누가 냅니까? 물을? 하나님이 내는데 우리가 내랴 이랬다는 것이죠. 자, 어쨌건
모세가 머리바무리에서 범한 죄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반석을 쳤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에 걸려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욕보여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죄에 걸려. 마태복음에 보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뭐하노니 알지 못하노니. 주님이 알지 못한단 말은 그거 그냥 기억 안 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그래서 반석을 명하는 것과 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 같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사역자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계속해서 뭘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속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상할 수 있는데 그거 주님 앞에서 다 풀고 백성 앞에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을 실수했다. 그래서 어쨌든 모세는 이 가데스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도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지만 사실은 그는 광야를 살면서도 사명 다 감당하고, 할렐루야, 광야를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광야를 살지만은 모세는 그 광야 안에서 가나안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취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가나안은 무슨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 지나고 가나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 광야 같은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내 가나안을 사는 거거든. 모세는 그의 가나안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는 못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천국에는. 단지 머리바 물가에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가지 보긴 했지만 들어가게는 해주지 않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는 따라서 원망하기보다 기도합시다. 원망하기보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죄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 세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세 가지 모세의 죄, 우리도 범하지 않아서 우리의 가나안에 넉넉히 들어가고 그 속에서 승리의 생을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이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영접하실 주님이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맞아주실 주님이시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